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바람 소리 맞춰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 살펴보았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혹시키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눈치채기 힘들다는 소리고, 또 겉이 그렇게 화려하게 접근한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의 힘은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자연을 원래부터 사랑해서인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나 돈의 문제로 자연 속에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연 깊숙이 살고 있는 그분들 역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또한 사람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인자는 그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와 내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보는 즉시 안 것입니다.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은 나라는 존재는 타인이 있을 때 완성된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는 타인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당신이 귀함을 깨닫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부터 외로운 존재입니다.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여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절망과 다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결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전히 돈과 멀어질 수 없고, 여전히 사람의 사랑에는 갈급하면서도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임을 인정하지만 어느덧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이 더 커져가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불확실성을 가진 믿음은 결국 자기 의와 노력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남들의 단점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투사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또는 바로 그런 자기 한계를 절감하면 동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 무너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주는 미쁘사 이러한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로 선택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태초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건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 당신께서 친히 단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겨먹겠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전에 선한 행동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인간의 태초였던 아담과 하와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었던 십자가의 강도들 가운데 한 명은 죽기 직전까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노력이라고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싶다는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그래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는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정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빛을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온갖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 당신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전 세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확실하고 너무나 미약한 상태라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믿어주실 수 있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 지금도 이처럼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불효자요. 불효자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부모를 더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서서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민이 있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위에서 굳건히 서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었던 전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